12장 13절로 21절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13절로부터 21절까지 같이 합독하여서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제사를 이르시되 이 사람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이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곳간에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내 영혼아 여러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진정한 부자란 누구인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돈이 많아야 부자 소리를 들을 수가 있을까요? 기준은 그럼 무엇일까? 우리나라도 10년 전 일과 지금 상황이 많이 변했습니다. 10년 전에는 세계적인 경제 전문지 포브스라고 하는 그러한 경제 전문지가 분석하기를 연수입이 10억 이상인 사람을 부자라고 정의했습니다. 연수입이 10억, 10년 전 일입니다. 그런데 로버트 기요사키라고 하는 사람이 쓴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라고 하는 책을 보면은 10년 전 책입니다. 그런데 이 자산의 100억 원 이상이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연간 10억 원을 버는 사람이 부자다.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혼다켄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행복한 작은 부자의 8가지 스텝이라고 하는 책을 보면은 행복한 작은 부자는 자산이 10억 이상이며 좋아하는 일을 하고 연간 3억 원 이상을 버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발표한 SBS에서 발표한 그런 뉴스를 보니까요. 지난해 우리 한국의 성인 가운데 100만 달러, 그러니까 우리 하나로 말하면 약 13억 9,400원, 400만 원. 이 100만 달러가 넘는 자산가를 보유한 백만장자는 몇 명이냐? 129만 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한국 상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129만 명. 글로벌 투자은행인 크레디 스위스라고 하는 그러한 곳에서는 지난달 20일 날 내놓은 글로벌 보고서 2022에서 집계하기를 뭐라고 어떻게 집계했느냐. 2020년 117만 4천 명에서 11만 6천 명가량이 늘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1만 6천 명가량이 백만장자 클럽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더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유한 자산을 기준으로 글로벌 톱 1%에 들어가는 한국인은 몇 명이냐? 바로 세계적인 부자의 1%에 들어가는 한국인 104만 3천 명이 1%에 들어간답니다. 여러분 글로벌 톱 10%에 들어가는 성인은 몇 명이냐? 1848만 3천 명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세계적으로 고액 자산과 우리 한국은 고액 자산가가 많은 나라가 몇 번째냐? 11번째라고 합니다. 세계적으로 고액 자산가가 최고 많은 나라는 미국, 두 번째 중국,
독일, 캐나다, 인도, 일본, 프랑스, 호주, 영국, 그리고 이탈리아, 그리고 이어서 11번째로 우리나라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평균 자산 얘기했습니다. 우리나라의 평균 자산, 인구당 다 나눠서 얘기하는 거예요. 3억 3,116만 원인데 이거 상위권을 얘기하는 거고요. 중위권은 얼마냐? 1억 2,979만 원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1억 2,979만 원 이상인 사람은 중위권은 이상은 되는 거예요. 그리고 3억이 넘는다 그러면은 상위권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가난하다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경우 신한은행이 전자메일 설문조사를 통해서 고객에게 물었습니다. 돈이 얼마가 있어야 부자냐라고 하는 것을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절반이 넘는 사람이 30억은 있어야 부자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한은행이 이제 조사한 것과 사람이 중위권 상위권 나는 것과 좀 차이가 있죠. 금융전문가들 이야기로는 자기가 사는 집을 제외하고 금융재산이 10억이 이상인 사람이 부자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집을 빼놓고 10억을 갖고 있어야 부자다,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예, 국제적인 컨설팅 맥켄지 보스턴 컨설팅이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에 이 정도의 부자가 얼마나 되느냐라고 조사를 했습니다. 30만 명 정도 있답니다. 30만 명. 생각보다 부자가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돈만 많다라고 부자일까요? 저는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돈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부자가 돈만 많다고 부자냐? 사실 부자를 두 종류로 나눌 수가 있는데, 하나는 존경받는 부자가 있고 또 하나는 비난받는 부자가 있습니다. 왜 누구는 존경을 받고 또 누구는 비난을 받을까? 한마디로 격이 있고 없고의 차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격을 갖춘 부자는 존경을 받지만은 격을 갖추지 못한 부자는 비난을 받습니다. 우리 속담에 개처럼 벌어서 정승처럼 쓴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돈을 벌고 쓸 때의 격을 말하는 거예요. 개는 격이 없는 것을 비유하고 반대로 정승은 격이 있는 것을 비유하고 있는 말입니다. 우선 돈을 벌 때의 격입니다. 개처럼 버는 사람이 있습니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 버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투기를 일삼습니다. 그런 사람은 돈 몇 푼 더 벌자라고 멜라닌을 우유에 첨가하고 뭐 그러잖아요. 먹는 식품에 유해물질 첨가하고 이러잖아요. 이런 사람 부자라고 비난을 받습니다. 부자라도 비난을 받는 사람이 있죠. 그러나 정성처럼 버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도를 걷습니다. 공익을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부자라고 존경을 받을 만한 그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돈을 쓸 때 또 격이 있습니다. 여러분, 개처럼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남이야 뭐라고 하든 나만 위해서 씁니다. 이 사람은 개처럼 쓰는 사람이에요. 명품을 치장하고 과소비를 일삼습니다. 이런 사람 비난을 받습니다. 그러나 정성처럼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남몰래 기부하고 어려운 이웃을 돕고 이런 사람들을 존경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부자에 대한 기준이 두 가지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 표면적인 기준입니다. 바로 돈을 많은 거, 이거 표면적인 겁니다. 다른 하나는 이면적인 기준이 있습니다. 바로 돈이 많은 것입니다. 이 다른 하나, 이면적인 건 뭐냐? 바로 격을 갖추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진정한 부자는 돈이 많으면서도 격을 갖춘 사람, 이 사람이 진정한 부자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도 부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6절 말씀해 보니까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소출이 아주 풍성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분명히 돈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부자라고 지칭을 했습니다. 그런데 21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여러분 차이를 발견할 수 있죠. 본문에 나오는 부자는 사람들이 볼 때 부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 부자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무엇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부자의 기준과 하나님이 보시는 부자의 기준이 다르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부자라고 인정하는 사람, 부자. 하나님이 보실 때 부자, 기준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우선 돈이 많으면 부자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격이 더해지면 진정한 부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것만으로 부족하다는 거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것이 있어야 진정한 부자다라고 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보실 때 진정한 부자의 기준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자의 문제를 통해서 그 답을 찾아보려고 하는데, 첫째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뭐가 있어야 된다?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13절로 14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부자의 이야기를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 부자의 비유를 얘기하고 있느냐? 이유를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영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이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재산 싸움이 났다 이 말이에요. 유산이 있는데 유산을 형이 많이 나눠주지 않는다라고 해서 동생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좀 재산을 나눠주라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유산 문제로 형과 다투던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형 유산을 나누게 말씀 좀 해달라 청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속에 탐심이 있음을 보십니다. 이때에 그 탐심 때문에 형과 유산 다툼을 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 속에 탐심이 있음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이 부자 이야기를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부자는 그 마음에 탐심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전제가 있는 겁니다. 그 마음에 탐심이 있다. 그래서 17절 말씀에 보면은 이 부자는 이렇게 말을 하지요. 우리 한번 다 같이 17절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을 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불을 더 쌓아가려고 안간힘을 쓰는 그런 모습입니다. 많이 소출을 거뒀는데 창고가 부족하다. 그러나 어찌할까?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불을 더 쌓아가기 위해서 염려하는 모습입니다. 지금 가진 것도 부족해서 더 많이 가지려고 합니다. 바로 이것이 탐심입니다. 여러분,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에 발가벗겨 놓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옷을 만들어주면은 주머니를 만들어 달라고 할 것이고, 주머니를 만들어주면은 거기에 돈을 채워달라고 할 것이기 때문이랍니다. 그래서 아예 발가벗겨 놓으셨대요. 옷 입혀놓으면 주머니 만들어주세요. 주머니 있으니까 여기에 돈을 채워주세요. 이럴 것 같아서. 이건 우스갯소리입니다. 성경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탐심은 끝이 없어요. 너나 할 것 없이 조금 더 가지려고 합니다. 만족을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이 탐심의 정말 중요한 문제를 지적하고 있어요. 탐심의 중요한 문제. 1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지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니라. 돈만 많으면 다인 줄 안다는 거예요. 이 말은 그 돈이 내 안전을 보장해주고 그 돈이 내 노후를 보장해줄 것이다. 이렇게 알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 부자의 문제입니다. 바로 돈을 하나님처럼 받드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해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탐심이 뭐라고요? 뭐라고요?
우상숭배, 탐심의 정체를 밝혀주는 말씀이에요. 사람들이 탐심을 드러내는 이유, 돈을 최고로 생각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돈만 있으면 노후도 보장되고 돈만 있으면 든든하고 이렇게 생각해요. 돈이 우상인 거예요. 그래서 돈을 탐하는 것이 우상숭배예요. 고로새서 3장 5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탐심은 곧 우상숭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본문의 부자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부자는 돈은 많지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습니다. 그 돈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을 멀게 한 겁니다. 돈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을 멀게 해버렸다. 그럼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돈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을 멀게 하면은 그 돈이 복이 아니라 저주인 겁니다. 여러분, 그 돈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을 멀게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 돈을 손에 쥐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손이 없습니다. 돈을 쥐었으니까 양손에 다 움켜쥐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붙잡을 손이 없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부자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자신의 인생을 전폭적으로 맡기고 의지하고 나갈 그런 분명한 분, 오직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 이 사람이 진정한 부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믿고 나가는 사람, 그가 진정한 부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칫 돈 때문에 하나님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돈이 있고 없고 간에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있는 사람, 그가 진정한 부자인 줄로 믿고 여러분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 18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지요. 여러분, 1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18절 시작.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이 부자는 재산을 쌓아두는 일에만 몰두했습니다. 쌓아둘 곡간이 부족하니까 더 큰 곡간을 짓겠다. 오직 재산을 더 많이 증식하는 데만 관심이 있습니다. 이것을 무엇을 말할까요? 이웃을 돌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이웃들, 그들을 향한 마음이 열려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복음 사업을 위하여 전혀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오래전에 TV 프로그램에서 본 이야기입니다. 10억 이상 복권 당첨된 사람들, 그 이유를 조사해 봤답니다. 요즘은 좀 다를 거예요. 더 많겠지, 액수가. 근데 놀랍게도 복권 당첨 후에 80%가 삶이 불행해졌답니다. 대부분 경우에 기부에 대한 권유와 협박에 시달려서 이사를 가고 잠적했답니다. 복권 당첨했으니까 기부해달라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사를 가고 잠적해버렸어요. 그리고서 60%는 경마나 도박 그리고 유흥에 다 가산을 탕진해버렸습니다. 그리고 60%는 돈 때문에 아내와 이혼을 했답니다. 그리고 80%는 새로운 사업을 시도하다가 다 실패를 했답니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 20%의 사람들이 바로 이 삶이 행복해졌다라고 하는 그 이유예요. 80%는 다 불행해졌는데 20%는 행복해졌어요. 바로 그들은 모두가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고 기부하고 나누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부하고 나누더니 마음의 여유가 생기더랍니다. 자기 삶을 돌아보게 되었답니다. 행복을 찾게 되었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자칫 이 돈은 우리의 눈을 멀게 할 수가 있어요. 이웃을 돌아보는 눈, 형제를 살피는 눈, 바로 이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눈, 이런 것을 다 멀게 해버리는 것이 돈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없을 때는 우애가 좋던 형제가 돈이 생기면 다툽니다. 그게 돈의 마력입니다. 저는 제 주변에서 그런 사람들 많이 봤어요. 고등학교 때 한 친구는 대전에서 몇 지 안 가는 부자였어요. 그리고 세종시가 개발되면서 제 고향이 세종시인데
세종시가 개발되면서 조그마한 땅덩어리 하나 갖고서 화목했던 형제들이 막 싸움하는 걸 봤어요. 여러분, 돈 때문에 눈이 멀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돈 때문에 눈이 머는 자가 아니라 믿음으로, 사랑으로 주님의 복음을 실천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영화배우 폴 류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83세까지 살았습니다. 그의 배우 인생에서 50년간 60여 편의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출연을 했습니다. 수많은 영화제에서 상을 휩쓸면서 전설적인 배우로 자리매김을 했습니다. 이번에도 우리나라 배우들이 미국의 아주 큰 상을 이제 수상하는 것을 봤지 않습니까? 헐리우드의 최고의 배우, 20세기의 최고의 영화 배우 등의 찬사를 받아왔어요. 그런데 그가 세상을 떠날 때에 미국의 뉴욕에서는 전 시민이 1분간 그의 죽음을 애도하기에 소등을 했습니다. 뉴욕시가 전체 소등을 하고 1분간 그의 죽음을 애도했어요. 영화계는 물론이고 미국의 사람들이 이렇게 그의 죽음을 애도했던 이유가 무엇인가? 폴 류먼은 1982년부터 식품 사업을 해서 큰 돈을 벌었습니다. 그런데 그 번 돈 100% 모두 은밀하게 학교나 자산단체에 기부를 했습니다. 그 돈이 자그만치 얼마나 되냐? 그때 당시에 아주 오래 몇십 년 전 일이니까 2억 5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는 3천억 이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장례식 이후에 그가 남긴 유산이 2,600만 달러, 우리 돈으로는 310억 원 추가로 또 기부할 계획을 세우고 이랬습니다. 폴 류먼이 그토록 존경받는 사람이 된 것은 그 마음에 따뜻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려운 이웃, 가까운 가족, 방황하는 청소년들, 늘 그들을 생각하고 도왔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시민들은 그가 죽었을 때에 뉴욕시에서 1분간 소등을 하고 그를 애도하는 시간을 갖고 이랬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진정한 부자는 돈 때문에 눈이 멀지 않는 사람이에요. 이웃을 돌아보는, 어려운 사람을 보듬는 마음을 잃지 않는 사람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의 보좌를 이렇게 생각해 보겠는데, 그러니 창고에 쌓을 수 없을 정도로 곡식이 차고 넘쳤습니다. 창고가 너무 작습니다. 가까운 곳에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찾아와 도움을 청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돌아볼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마음이 닫혀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칫 돈 때문에 이웃을 잃지 말기를 바랍니다. 돈 때문에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돈 때문에 복음 사업에 눈이 멀지 않기를 바랍니다. 돈 때문에 사랑의 마음을 닫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돈이 있고 없고 간에 이웃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열려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한 부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1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지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이 부자가 돈을 많이 벌어두었으니까 앞으로 여러 해 걱정 없이 지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이제는 나 일 안 해도 먹고 살아, 이 말입니다. 나는 일 안 해도 충분히 즐길 수가 있어, 이 말입니다. 20절 말씀에 보니까 이 부자에게, 그런 부자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20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한마디로 주님 보실 때 어리석다는 거예요. 너 참 어리석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생애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전혀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불러가실 텐데 전혀 그때를 준비해 놓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너 여기에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생각하냐? 너 자손 만대까지 먹고 살 것을 쌓아놨다고 생각하지? 아니다. 내가 내 영혼을 불러가면은 너 영혼은 어떻게 되겠느냐? 너 영혼을 불러갈 텐데 그때를 준비하지 못했다. 그러니 너는 어리석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프리카에 그런 부족이 있었대요. 원하는 사람 가운데 주장을 세운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를 하면은 아주 치열하게 싸웁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될 때 불과 몇 표 차이 안 나게 당선됐는데, 아프리카에 주장을 세울 때에는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주장을 세운대요. 그리고 주장이 되면은 무엇이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한답니다. 자기 마음대로 다 할 수 있게끔. 근데 문제는 뭐냐? 7년이 지나면은 추장 자리에서 내려와야 돼요. 더 큰 문제는 추장 자리에서 내려올 때 부족 사람들 앞에서 죽임을 당한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추장이 되겠다라고 서로 경쟁하고 다툰답니다. 7년 동안 추장 자리에서 자기의 맘대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고 누리고 그러면서 7년 후에 죽는데도 추장을 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난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미래를 내다보는 눈이 멀기 쉽습니다. 장차 죽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내다보지 못합니다. 많은 경우에 돈 때문에 먼 미래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로 20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어요. 마태복음 6장 19절로 20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룩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등록이 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요? 나 자신을 위해서 돈을 모으는 일에만 열중하지 말아라, 이 말입니다. 모으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바로 모으는 것은 모으되 나 자신을 위해서만 열중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돈을 쓰라, 이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땅에서 저축하는 것과 달리 저 하늘에 저축해 놓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이에요. 저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진실로 지혜로운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늘 통장에 얼마만큼 저축되어 있습니까? 하늘 통장에 여러분은 얼마만큼 그렇게 적립이 되어 있는가요? 한 장로님의 푸념을 들었어요. 정말 자린고비 짓을 해가면서 악착같이 돈을 모아서 중국 펀드에 투자를 했대요.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족구가 가끔 11조도 빼먹고 계속 투자만 했답니다. 그런데 투자 수익이 솔솔해서 돈도 많이 벌었는데 그때도 제대로 헌금도 하지 않고 계속 투자만 했어요. 그런데 그만 일이 잘못돼서 돈을 다 날리고 말았어요. 그러면서 그럴 줄 알았으면 그래요. 그 돈 교회 건축하는데 헌금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아니, 절반이라도 선교하는 데 썼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아니, 11조라도 제대로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렇게 다 날아갈 줄 알았으면. 그래, 제가 대전에서 개척할 때의 일입니다. 한 할머니가요, 굉장히 부자였었어요. 경부선 기차를 타고 가다 보면은 대전 이남으로 가다 보면 왼쪽 절벽 위에 보면 암자가 하나 있는데 그분이 지었어. 그분이 지었는데 이분이요, 늦지막히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를 믿었는데 다 망하고서 예수를 믿었어요. 교회 와서 이럴 줄 알았으면, 진작에 예수 믿었으면, 진작에 예수 믿고 헌신했으면, 이렇게 후회하는 걸 봤어요. 여러분, 안타깝게도 돈이 있을 때는 그런 생각이 잘 안 듭니다. 돈 때문에 먼 미래가 잘 안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 때문에 눈이 멀어서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집 한 채 없이 사셨어요.
돈 한 푼 주머니에 없이 사셨어요. 미래를 위해 저축해 놓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얼마나 없으면은 베드로에게 바로 고기 잡아서 물고기 아가미에 있는 돈전이 있을 텐데 그거 꺼내서 너의 세금 나의 세금 내라, 이렇게까지 얘기하셨어요. 여러분, 미래를 위해서 저축하지 않아서 모든 것을 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투자하셨어요.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래를 내다보는 눈이 내려앉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 세상은 안개처럼 잠깐 지나가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상 받을 것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바울도 그래서 하늘의 소망을 두고서 다 투자를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진정한 부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돈 때문에 소망을 잃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 돈을 하늘에 쌓아놓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오늘도 부자가 되기를 꿈꾸며 살아요. 부자가 돼야지 그래요. 그저 돈을 많이 벌 꿈을 꾸며 삽니다. 안타깝게도 그 꿈은 진정한 부자가 되는 꿈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부자가 되는 꿈을 꾸라고 말씀합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과 소망이 담긴 꿈을 꾸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에게 진정한 믿음, 진정한 사랑, 진정한 소망이 있어서 하늘의 소망을 두고 진정한 부자로 이 땅에서도 살고 하늘의 영원한 부자로 살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함께 한 2분 동안 합심하여 같이 기도하십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오늘 누가복음 12장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진정한 부자가 누구이고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소망을 둔 자가 누구인가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살면서 영혼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며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러한 역사를 바라보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러한 삶이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이 어리석은 부자처럼 살지 말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의 하늘의 소망을 쌓고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부자가 되는 그런 성도의 삶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게 하시고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러한 삶이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주께서 영광 받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모든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아멘.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래.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래.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래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래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래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래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악에서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화목제물이 되심으로 이 땅에 평화를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하시며 교통하시며 역사하시며 오늘 머리 숙여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저들의 삶의 터전 위에 늘 하늘의 부자가 되고 진정한 부자로서 축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무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또한 직장과 사업 위에 이 나라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